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3절입니다. 근심 걱정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께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침체에 빠진 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소생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말씀의 찔림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사와 찬양대로 방송실과 주방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현장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뒤흔드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할 때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주의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항상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에 힘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에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도 있겠습니다. 1남전도회와 5, 6남전도회 기간 모임이 있고요. 2시에는 당회가 모이겠습니다. 이번 3월 1일은 월삭 새벽 규례가 있습니다. 이번은 특별히 또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부사와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아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 분의 장로님을 증선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과 또 오후에 걸쳐서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대상자가 대략 우리 안수 집사님, 현재 안수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세 분의 장로님을 증선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대학 참고하셔서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학습 세례 입교 교육도 여러분 많이 또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가운을 가정에서 이제 세탁하신 분들 우리 교육관 4층 청년부실로 그렇게 반납해 주시면 거기에 가운 넣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강좌도 여러분 게시판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주차하실 때에 주변에 이렇게 통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또 그다음에 빨리 좀 빼주셔서
전체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웃에 있는 가게 앞이나 우리 바로 옆에 이웃에도 가게 앞에도 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었다, 오늘 장사 안 하니까 다 세워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웃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주차하실 때에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터키와 또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오늘 당회를 통해서 헌금할 날짜를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이 터키의 서상엽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또 필요한 일 가운데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준비하시고 계셨다가 또 하루 이틀에 끝날 일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협조하고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 이고우 장로님, 박예수 집사님 가정에 우리 신혜양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들 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게 천국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옵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5시인 11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5시에도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불러왔던 일꾼들에게 다 싹스를 주는데 마지막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이란 말들을 합니다. 이게 공정하냐? 아니, 누구는 오래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이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맞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첫 번째 것은 뭔가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들여보내려고 부르신다.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들여보내려고 부르신다라는 것. 어디에 들여보내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집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들여보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 시키려고 들여보냈다, 물론 맞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여보내려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불러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에도 주님이 들여보내시고 천국에도 들여보내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합니다. 어떤 자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시고, 부른 이유의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불렀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로 있을 동안 대단하게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이제 전도도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포도원에 왜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는가? 주인이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군 시절에 당번병을 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서를 했죠. 대대장 비서를 하는데 왜 제가 대대장 비서로 뽑혔을까, 당번병으로 뽑혔을까를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내가 잘생겨서 뽑혔나?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뽑혔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대대장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대대장이 자기 옛날이 생각난다고, 어릴 적 생각난다고 하면서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는요, 난 뭐 좀 잘해서 부른 줄 알았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가운데도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놓았습니다. 예배 자리에도 누구를 불러놓았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날 뭘 보고 날 원해? 너 뭘 잘한다고 날 원할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뽑은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그를 원하셨으니까 뽑았고, 뽑혀서 함께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변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장로님을 증선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뽑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뽑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뽑습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을 동그라미를 쳐야 그 사람이 뽑힙니다. 원하는 자를 뽑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하는 자, 주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다. 주님이 내 인생을 원하고 계신다. 내게 어떤 조그마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원하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감독의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거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것은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꼭 찍어서 네가 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부를 때에 그 주인의 인도를 따라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원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면 간식은 뭘로 할까요? 포도로 할 겁니다. 아마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살다가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 나를 비우는 여행, 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로 채우면 더러운 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로 채울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계속 물을 공급받으면 물은 결국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뽑아낼까를 고민하지 말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이 나쁜 공기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숨을 들어 쉬지 않고는 내뱉을 수 없습니다. 내뱉는 방법은 들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변도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가질 않습니다. 들어 넣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이 주일날 또 이 포도원,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대단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들어가라. 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그만큼의 일꾼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은요 마치 명분이에요. 뭘 하기 위한 명분? 일꾼에게 싹을 주기 위한 명분이었어요. 이곳에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주님의 명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자꾸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원했던 12명에게 주님은 이 지구상, 이 지구의 전체 영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좀 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왜 일꾼을 부르시는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놀고 있던 나를 부르신다.
이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가 몇 시라고 했습니까? 이때 당시라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 6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가 3시, 12시가 6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9시, 그 다음에 오후 5시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11시가 되는 거죠. 이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대요? 6절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대요? 또 있는지라,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방법도 모르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놀고 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잘못된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서 놀고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인도에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억울하다 싶어요.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억울한 마음. 제가 억울한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복음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우리 겐지즈 강 옆에 보니까요,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한 표현이요,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머리를 풀어 제끼고 막 얼굴에 온갖 귀귀한 것을 그리고 옷을 벗고, 그 겐지즈 강에는요, 사람의 뭐 죽은 시체를 떠보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화장장에는 사람 태우고 겐지즈 강에 뿌려 놓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만은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완전히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 불 좀 피워놓고 불 옆에 개가 누워 있고 사람도 누워 있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그 옆에 오는 사람이 오니까요, 그 사람 얼굴에 이마에다 쫙 그려주고 툭 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앞에요, 막 이거 막 바르려고, 죄 바르려고 막 기다리더라고요. 억울하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억울하다. 왜 속고 사는가 싶은 게요, 너무너무 억울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똑같지 않았습니까? 온갖 것에 빌고 지성을 다한다고 그 우상에 매여가지고, 사술에 매여가지고 쏟고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왜 놀고 있느냐, 쏟고 살고 있었어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왜 놀고 있느냐, 왜 방법을 못 찾고 있느냐, 날 따라오라 하는 것이, 날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른 걸 한번 봐라. 서로 옆에 사람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제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거리고 보십시오. 난 지식이 좀 있다 싶으면 하지 말고, 그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맞아요. 고개 끄덕거리세요 빨리.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안에 무슨 문벌 좋은 자가 어디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게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 누구를 이야기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골라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택해가지고 의성 촌 골짜기에서 겨울철 지나면서요, 어릴 때 제 기억은, 제 머릿속 기억에도요, 엄마가 옷을 안 입혔어요. 겨울에. 안 그랬습니까?
위에 요 조그만 옷 입고 바지는 입히지도 않았어요. 남자애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생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코 찔찔 흘리고 다니면서요, 어디 밑에 어디 껌 붙어 있으면 남의 누구 껌인지도 모르고 떼가지고 먹고 있던 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넥타이 메고 서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저 길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 인력시장에 가면요, 요즘 또 겨울철에는요, 드럼통에 거기다가 장작 몇 개 넣어놓고 불을 확 피워놓고는요, 옆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침이나 틱틱 뱉고, 그렇게 어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주인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6시에도 나와가지고 또 있으니까 또 데리고 가고, 9시에도 나와서 또 데리고 가고, 12시에도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왜 너 인생 허비하고 있느냐? 왜 너가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있느냐? 왜 모르냐? 왜 그렇게 사냐? 불쌍한 영혼들이요, 억울한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면 우리를 내가 뭐라 부릅니까? 뭐 여기 일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겠어요? 김씨, 이씨, 어이 박씨 할 사람. 저도 어떤 사람 어이 이씨 해야 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감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놀고 있던 이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것들보다는 낫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낫다. 교만. 스스로가 나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뭐 넥타이 메고 있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그럴듯한 것 같아도 옛날에 다 똑같았잖아요. 똑같았는데. 그런데 그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뭐 올림픽 같은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메달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물론 금메달 받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죠. 내가 금메달이라니 막 깜짝 놀라고 막 애국가를 틀면요 막 뭉클해지죠.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나요? 은메달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금메달이었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은메달은 그래서요, 은메달 따고 감격하지 않는데요, 은메달 따고 억울해한대요. 동메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차하다가 내 메달 하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동메달 따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일 싱글벙글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이 동메달이랍니다. 금메달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은메달은 억울하고, 동메달은 야 여차하다 못 받을 뻔했는데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나는 금메달이야, 난 저것들하고 달라 입니까? 아니면 억울해 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은혜다, 은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같은 이날, 이 주일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 앉아 있는가. 내가 이건 은혜다. 내가 평소 같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지금 막 어디 뭐 술에 취해가지고 막 뻗어가지고 있을 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내가 봐도 용하고 내가 봐도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동메달,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 놀고 있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할 것 없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그 포도원에 들이셔가지고는 너 나랑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누구예요? 이 품꾼들의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놀고 있는 그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너 굶고 있었냐? 내가 책임져 줄게. 할 것 없냐? 내가 책임져 줄게. 나 따라가자.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이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 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불려간 사람과 오후 늦게 불려간 사람, 여러분 누가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시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어떤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퇴근하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고, 여러분은 아침 일찍이 난 것 같아요? 5시가 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몇 시가 난 것 같아요? 5시가 낫죠. 5시. 그러니까 일 잠깐 하고 실컷 놀다가 1시간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고, 이런 심보를 뭐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죠. 일은 안 하고 받고는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5시에 온 사람은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가? 기다리다가 좀 이따 난 5시에 불려가야지 하면서 아침엔 안 보여. 막 딱 숨어 있다가 5시에 나가가지고 딱 불림 받으려는 사람,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예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 했는데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죽을 때 딱 돼가지고 세례받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깨끗하게 천국 간다 이 생각이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죽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5시에 딱 가서 일하고 딱 한 대내만 받고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온 사람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쪽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늦게 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다는 5시에 일하고 싶지만 그러나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올 때는 기분 좋게 포도원에 들어왔을까요? 억울하게 들어왔을까요? 기분 좋게 갔겠죠. 야,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놀고 있는 나를, 안 불러주면 할 수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 없는 나를, 이 주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시는데 딱 들어가는데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는데 저것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저것들이 늦게 와가지고 저거 막 싶은데,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은 그거 그래 하면 안 돼요, 저래 하세요 하고는 막 난 좀 뒷짐도 지고 좀 놀기도 하고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난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5시에도 그 인간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와가지고는 일하는 둥 마는 둥 옷 갈아입고 뭐 연장 챙기고 하다가 막 퇴근 시간 되니까 45분쯤 되니까 퇴근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는요 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래 받아도 좋다. 그런데 저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더 받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걔나 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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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은. 자, 성경을 봅시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이 원망해요. 원망이 나오죠. 이게 공정이냐? 이게 일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받는 게 공정이냐? 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받으면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빼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다 빼놓고 나하고 주인하고만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한 것 한 데나리온 준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올 때 기분 나빴습니까? 기분 좋았어요. 뭐 연장 근로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끝냈어요. 비교해 보면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비교 안 하면 감사할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비교하면서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하면 감사인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는가? 여러분 뭐 미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벽에 막 세멘 칠하고 이런 사람, 마치 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포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포도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능력 없는데도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없는데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야,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여기다 불러다가 이 일을 맡겨 놓으시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요, 일을 제대로 막 다 해가지고 막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죠.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왜요? 품삯 주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은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에게 야 아빠 구두 좀 닦아라 하면 에이 싫어요 하면 그냥 알았다 닦지 마라. 야 구두 좀 닦아라 예 하고 나면 이거 너 잘했다 용돈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줄 명분이 없으니까 너 포도원에 들어올래? 예 포도 딱 들어오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기가 좋습니까? 일당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돈 내기입니까? 일당입니까? 이거 아세요? 무슨 말인지. 돈 내기는요 일 끝내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일당은요 그 시간 있으면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돈 내기예요? 일당이에요? 돈 내기예요? 일당이에요? 하나님은 일당 같아요. 일 못 끝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공정일까? 아니면 약속한 대로 안 지킨 하나님이 불공정인가? 약속한 대로 지킨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안 지켰다면 몰라도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은총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불러가지고 일에 대한 일값으로, 일에 대해서 너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은총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자가 감사를 놓쳐버리면 그냥 그는 품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게 와서라도 1시간을 일하지만 감동하며 감격하며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한다면, 그는 감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들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품꾼, 감동을 가지면 아들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맞아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이죠.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는 품꾼이다. 니는 반데나리온, 니는 지금부터. 그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줍니다. 아들이죠. 포도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아침부터 일하면서 그의 마음들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5시에 온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는 뭐 대접 한번 하지도 않더니 둘째 아들 돌아왔다가는 저렇게 잔치를 벌인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은 억울한 일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그가 처음에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던 그는 자기의 공로의식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기로 약속한 그 은혜 줬고,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같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같이 이런 사람이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뭘 놓쳐버린 것입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하셨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시죠. 진 사명 가운데 있던 만나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거두었는데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똑같은 거예요. 먹을 만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 힘센 사람이 나가가지고 만나를 막 다 걷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놓고는 못 거둔 사람한테 팔기 시작했다.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다. 늦게 나간 자도 힘없는 자도 거두어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은혜가 있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의 분량만큼 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늦게 온 자도 일찍 온 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나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되었지만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나중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전 6시에도 부르고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부르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보니까요, 오랜만에 오신 두 가정을 봤어요. 이 3부에도 지금 한 가정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코로나 때 못 봤던 분들이 막 오니까 너무 좋아요. 2부 때도 왔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통통하게 살쪘던 분이 살도 쫙 제대로 쫙 빠져가지고 멋있게 왔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본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늦게 와도 상관없고 일찍 와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자가 아침에 감격 속에 일하러 갔는데 오후 5시에 인간 하나가 오는데 누가 오는가 자세히 봤더니 누가 오는가 하면요, 자기 막내 동생,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막내 동생이 오후 5시에 딱 오는 거예요. 이 첫째 형님, 아침 6시에 나간 형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좋았죠. 야, 제가 온다. 내 동생이 오늘은 오는구나. 5시에. 우와, 우리 주인 원망스러운 주인이에요? 멋진 주인이에요? 멋진 주인이죠. 우와, 5시에 왔는데 주인이 돈을 여러분 일한 대로 주면 얼마를 줘야 돼요? 10분의 1데나리온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그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동생한테. 그 주인 멋진 주인, 안 멋진 주인? 멋진 주인. 왜?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5시에 온 사람을 누구로 본 거예요? 내 동생이라 생각하니까요, 이 주인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을 그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주인은 원망스러운 주인이죠. 뭐 주인이 뭐 저래? 내 형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5시에 온 내 막내 동생이 늦게 와서 1시간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주는 주인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주인. 어떻게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 최고의 주인이죠.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그를 내 형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내 형제로 보지 않으면 주인이 원망스럽습니다.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 혼자 받은 은혜는 이미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는 귀한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자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놀고 있던 나를 주님 불러주셨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일 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마음으로 장로의 직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왔다 이야기도 아니고 나중 왔다도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는 품꾼입니다. 그는 품삯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럼 감동하기 시작하면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싹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난 포도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콕 찍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놀고 있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에 대한 싹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안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부르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도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그 주인이 최고의 멋지신 분임을 자랑하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과 함께 살고 배우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 3절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네.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점숙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오셨고 붕어빵을 통해서 오셨다고 붕어빵 전도팀 통해서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섬기민은 임정수 권사님, 기관은 이여전도의 기관장은 김혜란 권사님.